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징이 믿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한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잘못 선택했어요. 참 후회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절대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는 그 사람의 자격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능력의 유무가 어디 성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에 그 승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는 능력이 문제다.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부탁받으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오기고 능력은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신뢰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믿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 이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세에게나 하나님께서 이 3장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애굽에 있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찾아가서 자신을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부터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모세가 애굽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은 5장에 나타납니다. 3장에서부터 가라 그러니까 안 가니까 4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더 큰, 어떻게 보면 확실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구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오늘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처음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마음 상태입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한 말은요 이렇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현재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서요 우리는 모세의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상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모세가 불안과 두려움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들, 모세에게는요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가가서 어쩌면 리더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거절을 당해서 그게 또 발각됨으로써 40년 동안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산 그런 일들, 과거의 실패의 경험의 상처가요 모세의 사명을 머뭇거리게 하였다는 겁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런 상처로 인한 여러분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의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나는 부적합하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다, 나를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 이런 낮은 자존감은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틈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은요 늘 불안함을 가지고 옵니다. 모세는 과거의 실패감이 앞날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 정말 믿을까? 이 불안감. 여러분들, 불안이라는 말의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불안은요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조마조마하다는 마음입니다. 모세는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들이 나를 믿을까? 여러분들, 이 말에서 나타난 것은요 모세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만약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마음 먹고 갔다면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1절에 봐보세요. 내가 믿게 하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듣게 하고 내가 역사하겠다고 내가 내 말을 내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들 불안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신가요? 대단하십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늘 마음 한 곳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큰 일을 앞두면요 불안합니다. 그러면 작은 일을 만나면 불안하지 않는가? 또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또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큰 일을 만나면요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할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믿음을 우리가 못 가졌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분할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뭐라고요?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불안하는 나를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데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내가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말을 못 믿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한다는 그 생각에 불안한 것입니다. 또 하나 모세의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모세의 말에는요 긍정의 언어가 없습니다. 다 부정적이에요. 하나님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다 부정적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나를 믿을 겁니다. 그들이 나의 말을 들을 겁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런 말로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이렇게 부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부정적이면요 그 말을 듣는 가족도 다 부정적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부정적이면 집안의 전통이요 부정의 DNA가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부정적이면요 말하는 거 보면 정말 항상 언어가 부정적이면요 정말 자녀들도 부정에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 훈련생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 코비드 기간이었는데, 코비드 기간에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늘 본인의 입에 한숨만 나오고 뭐 하면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나왔대요. 그러다가 한 2달 3달 지났는데, 그렇게 지났는데 3살짜리 딸 아이가 누구를 만나서 하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게 안 되니까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언어가 전수된다는 겁니다. 교회 강단이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면요 교인의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그게 부정적인 DNA가 되어서 교회가 어두워지고 차가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의 말, 축복의 언어를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3장을 통해서 쓰시는 말씀을 한번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긍정적이고 축복의 언어입니다. 보았다, 내가 들었다, 안다, 내려간다, 인도한다. 여러분들, 어느 것 하나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3장 마지막 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 바로 앞에요 이렇게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잊게 하겠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가 가져올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언어도요, 축복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뭐라고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함이 아니요, 구원하게 하느라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을 봐보세요. 다 축복의 언어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를 보면서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세를 향해서 불안해하고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은요, 모세를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때로는요, 우리의 불안하는, 그리고 또 불신앙, 이러한 부정적으로 서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다시 믿음으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을 갖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요, 포기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단어는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은혜들.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이요, 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이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제 길로 가고자 도망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고백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 단어는 너무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이 표현은 이 프란시스 톰스의 이 시에서 유래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부할 때조차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게 하시는 그 표현을, 은혜를 상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부정적이고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말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죠? 기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모세가요, 하나님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그럼 던져라.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뭐가 됐죠?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요, 뱀하고 너무나 익숙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 때요,
애굽에서 가장 숭배하고 가장 가까이 있던 짐승이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미디안 땅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목자로서 수많은 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뱀을 강아지 정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손에 떨어진 지팡이에서 뱀이 되니까요, 모세가 3절에 피했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뱀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커 보였던지 모세가 피했다는 말입니다. 그 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다시 잡으라. 모세가요, 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이 지팡이로 변했다는 겁니다. 또다시 손을 가져다가요, 품에 넣어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품에 넣어서 꺼내보니까 어떻게 됐죠? 문둥병자 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둥병자 손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부정하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모세가 자기 손이 문둥병자 손이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넣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니까 전과 같은 손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표적을 갖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지팡이와 손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이전같이 되게 하셨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 아침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하나의 쌍둥이 같은 책입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 가고 타락되었는가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뭔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이 하나님과 멀어진 가장 결정적인 영적인 이유가 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20장 9절을요, 거기에서 옛뱀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 뱀이요,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의 모세는요, 뱀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뱀을 쥐면 어떻게 되죠?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를 낳으면 뱀이 되고, 다시 쥐면 지팡이가 되는 그 뱀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모습에 모세에게 손을 품속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빼면 문둥병자로서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는 병,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면 걸릴 수 없는 병,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치유를 받을 수 없는 문둥병을 모세에게 걸리게 하시고요, 다시 손에 품에 품으면 모세를 다시 깨끗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모세의 지팡이에 있거나 모세의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에 있다는 겁니다. 손.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 내 손, 내 손, 내 손을 위대한 일을 행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요, 뱀의 시험을 받아 넘어졌지만 모세는 뱀을 다스리고 이긴 손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뱀을 우상하는 땅입니다. 그 뱀을 다스리고 이긴 손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요, 전에는 부정한 손, 더러운 손이었습니다. 어떤 손이었습니까? 사람을 쳐서 죽였는 손이었습니다. 살인의 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전에 그 부정한 손이 이제는 깨끗한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손으로 바꿔 주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내 손으로 내 손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요. 이 손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손을 갖고 여러분들 10번째 10가지의 재앙이 행할 때마다 공통점이 뭡니까? 모세 손을 드니까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요, 애굽 백성이 홍해에 갔어요. 앞에 홍해는 가라막고 있고 뒤에는 정말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고 손을 드니까 여러분들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손을 높이 드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앙 가운데 모세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쓰이게 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승리의 손으로 모세에게 쓰임받는 귀한 손으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손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위대한 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올라가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승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문둥병에 걸린 손으로는요, 절대 능력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팡이로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손이 내려와 있는지, 올라와 있는지, 이 손이 뒤로 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어 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부터 10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여러분, 바다 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떠날 뿐 아니라 그 중에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요, 전에 부정한 손으로 사람을 쳐 죽인 죄인의 손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깨끗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부정한 우리, 부정한 손, 저주받은 우리를 누구의 손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피 흘려주신 그 손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셔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손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세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해서 정말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가 하면 늘 우리의 삶과 불안함과 또한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믿음보다 흔들림 속에 살아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보여준 정말 표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손에 의지해서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닮아서 우리의 손이 어떻게 될 건가? 불평의 손이 아니라 감사의 손, 정말 두려움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손으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섬김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